코로나 3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2번 코로나 걸렸는데 잘 극복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코로나 3년은 어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해운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회사가 갑자기 100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또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인천국제공항 제1 공항 근처에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호텔을 경영하시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직격탄을 입어서 고생하시다가 요즘 정말 이제 부킹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코로나 3년이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대 상황이 만들어준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잃어버린 3년이 또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가장 타격을 입은 계층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신도수가 줄어들면서 저희 서남아 지역 선교사들을 보면은 대개 한 평균 30% 정도 선교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 3년 동안에 참 남들이 놀랄만한 큰 후원을 받았고 또 제가 올해가 인도 선교 30년인데 27년 동안에 했던 사역보다도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했던 사역이 훨씬 더 열매가 많을 정도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재정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왜 제게 이런 파격적인 은총이 임했나 제가 더듬어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삶으로 드린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런 것도 예배지만은 교회 밖에서의 예배, 교회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의 예배는 더 근본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이웃과 나누기를 힘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곧 나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셨을 때는 함께 하시고 또 그 성도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첫 나눔의 시작은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서남아시아 코로나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내년이 이제 만 70으로 은퇴를 하는데 제 70평생에 옆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인도는 화장을 합니다. 근데 화장터가 모자라서 동네마다 또 임시 화장터를 만들고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시신을 그 겐지스강 지류에 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 강에 시신들이 떠다니게 되고 또 그 시신들이 이제 쓸려서 이제 그 강가로 나오게 되면은 그 개들이 그 시신을 훼손하는 참 인간의 존엄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우리 교민들도 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사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둘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병원에 가도 뭐 받아주지도 않고 뭐 병원 마당에 뭐 사람들이 막 누워 있고
또 어떤 병원은 의사들이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산소통인데 이 산소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만 그 산소통이 있는 그 침대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대사관에서 주선해서 겨우 병원에 그 산소통이 있는 침상을 하나 얻었는데 이제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 선교사가 그 침상을 양보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단 코로나 걸리면 죽을 확률이 높던 때가 2020년도 4월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도 극빈층과 일용직 근로자들은 모든 것이 다 셧다운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도 굶어 죽는 것이 더 심각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장으로서 이제 그때 그 지역 예산 가운데 500만 원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2주분, 3주분 그 뭐 쌀, 뭐 밀가루, 뭐 콩, 기름 이걸 이제 구호 포대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가 이 구호포대를 가지고 죽음의 현장에 나갈 것인가. 지금 경찰이 길을 막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참 누가 나갈 것인가.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이 500만 원 가지고 뭐 몇 가정이나 나눠주겠어요. 양식을 기다리는 가정은 수만 가구가 되는데 이 500만 원으로 한번 해가지고 몇 가정 나눠주고 나면 끝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참 죽음을 무릅쓰고 나눔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경찰이 오히려 그 통행증을 만들어 주었고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나눔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전라노회, 여기가 전라노회입니다. 우리 그 서남아시아하고 동력노회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라노회인데 전라노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이 어떤 돈이냐면은 우리 그 김정희 권사님이 이제 우리 이수미 지사님 그 델리에 오셨을 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남아시아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좀 바자회를 여전도의 주관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바자회를 했는데 참 수익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2,4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알기로 일부 1,000만 원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2차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한 번 끝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전 KPM 서남아 선교사들한테 기도해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2차가 끝날 때쯤 돼서 경신교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라노회와 경신교회가 이 코로나 서남아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가 끝나고 3차 이제 했는데 3차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쿠웨이트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또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차 끝나고 이제 4차를 하게 됐는데 이제 4차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소식을 애터미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2억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2억을. 별로 남의 일이라고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하면 이것이
끝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2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마치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이런 참 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선교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본부에 제가 일부 헌금을 해주면서 우리 동남아와 중국 그리고 저기 브라질까지 한번 다 하자 해가지고 제가 헌금을 다 보내줬습니다. 원래 본부에서 지역부로 좀 헌금을 보내줘서 일하는 게 그게 이제 순서인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지역부에서 본부를 지원해가지고 본부에서 전 세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제 스리랑카 코로나 사랑의 나눔을 했는데 3년 동안 중단되지 않고 20차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 20차까지 이 사랑의 나눔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첫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난 3년간 이제 매번 할 때마다 통계를 내는데 16,939가정, 거의 17,000가정의 양식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 그리고 8,377명의 노숙자들에게 양식을 저희가 주었고 양식뿐 아니라 수시로 담요라든지 뭐 라면, 마스크, 산소 발생기, 의약품 등 뭐 엄청나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현지 우리 사역자들 가정을 후원을 했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그 현지 사역자들 우리가 또 병원비를 후원을 해주었고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사역자들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뭐 코로나로 너무도 현지 교회들이 어려웠는데 저희가 118개 교회에 월세와 그 교역자들 사례비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에 1억을 들여서 사랑의 나눔을 했고 파키스탄에 또 1억을 들여서 국토 3분의 1이 잠겨서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사랑의 나눔을 했습니다. 처음 500만 원으로 시작할 때 아무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3년 동안 지속된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둘째는 빵과 복음이 함께 갈 때 구원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디베랴 광야에 모인 그 5,000명의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그냥 하늘나라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이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저희는 구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식을 나누어주고 끝나는 데가 아닙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교회로 모이게 해서 뭐 그 사람이 무신론자건 뭐 불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무슬림이든 상관없이 일단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미리 이제 그 표를 나눠주고 교회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오면은 양식을 준다 이렇게 다 이렇게 사전에 이제 통보를 하고 이렇게 옵니다. 지금 굶어 죽을 판에 정부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판에 교회에서 양식을 준다고 하니까 오는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설교인데도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모릅니다. 끼니가 떨어진 그들에게 이 양식과 복음이 같이 갈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들이 믿는 신은 현실적인 신입니다.
왜 내가 믿는 신이 이렇게 양식도 주지 않고 굶어 죽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메시지가 강력한 겁니다. 최근에 국가 부도를 맞은 스리랑카와 홍수로 국토 3분의 1이 잠긴 파키스탄을 집중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국민의 절반이 하루 한 끼 먹고 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수입할 그 달러가 없으니까 휘발유가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 보면은 수백 미터씩, 어느 때는 밤새 줄을 서야 일주일에 20리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리터 사면은 그거 차 있는 사람은 하루 이틀 쓰면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종이를 살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의약품이 수입이 안 되니까 마취제가 없어서 병원에서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작년 여름에 국토 3분의 1이 잠겼는데 주로 농토와 미원화 이 산지에 물이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에 인플레이션이 30%씩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 늘 정치적인 갈등으로 뭐 테러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국가 부도를 맞았을 때는 IMF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파키스탄은 IMF에서조차도 돈 빌려주기를 꺼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그 밀가루 구호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3명이나 좀 죽는 그런 참사도 있었습니다. 나라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런 참 어려운 지역에 양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참 절박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스리랑카에서 힌두교 사제 한 사람과 260명이 새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그 몇 달 사이에.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힌두교 200가정이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든데 지금 이 서남아시아에서는 지금 구호 양식과 함께 전하는 이 복음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라든지 국가 부도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재앙들은 불행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정말 이 추수의 역사가 지금 서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빵과 복음이 함께 가는 이 선교 현장, 참 삶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금의 이 서남아시아 이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이 사랑의 나눔을 하면서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은 유태인들을 구원해준 쉰들러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반지를 하나 선물을 합니다. 그 반지에는 이제 탈무드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반지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 반지를 받자 쉰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살릴 수가 있었어요 하면서 울먹입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사장님은 1,100명이나 살렸습니다. 그러면 쉰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은 나는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쉰들러에게 당신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쉰들러가 나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차를 팔았으면은 10명을 더 구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차고 있는 이 배지를 내가 팔았으려면은 2명은 내가 더 구했을 겁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안 한 겁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내게 조금 양식이 더 주어진다면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서남아시아에 있습니다. 셋째는 사도행전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사도시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스리랑카 전역을 제가 구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해발 2,000m의 누아라 엘리아라는 그 차 생산지, 스리랑카 차 생산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두세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주 가게 되는데 스리랑카는 중국과 인도와 케냐에 이어서 세계 4대 차 생산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스리랑카 실버티는 차를 좀 애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최고의 차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버티, 화이트티라고도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실버티. 한국에서 너무 커피들만 많이 마시는. 예. 커피들만 많이 마셔가지고 티를 모르는데 이 실버티는 차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바늘같이 돼 있을 때 그걸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양도 작고 가격도 비쌉니다. 근데 이 실버티가 비타민 C에 거의 20배에 달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또 녹차의 수십 배 더 넘는 노화 방지 효과가 있고 또 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티인데 참 안타깝게도 커피들만 드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저희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이제 실버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실론티 속에 묻어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은 슬픈 참 실론티가 됩니다. 이 차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참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차밭에서 거머리 뜯겨가면서 8시간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0원 정도 일당을 받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해발이 2,000m 되니까 한 달에 한 20일 정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주가 제공해주는 쪽방촌에 살게 됩니다. 여기 쪽방촌인데 방 한 칸에 한 가족이 모여 삽니다. 10가정이나 12가정이 다 허물어져가는 공동 화장실 하나를 씁니다. 저게 10가정이나 12가정이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인데 저기 보면은 똥을 싸러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거의 오픈돼 있고 너무 막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남녀 구별 없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럽니다. 제일 절박한 문제가 뭐냐고 그래요. 먹는 것보다도 화장실 문제가 제일 절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3개 쪽방촌에 남녀 화장실 하나씩 지금 지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기 새로 지어지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 쪽방촌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저기입니다. 예. 그리고 좀 확대해 보면은 제일 위에 기증한 사람 그 명패 이름을 저기 붙여 줍니다. 하나 짓는데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살림살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해발 2,000m 참 추운데 그냥 바닥에 거적을 깔고 그냥 잡니다. 부엌은 뭐 그냥 나무를 떼가지고 뭐 살림살이가 없지요. 그냥 뭐 끓이는 거, 뭐 담는 거, 뭐 몇 가지 양은으로 된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운 이 날씨에도 3분의 1은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닙니다. 참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5일을 가야 되는데 2번 정도 가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이해를 했습니다. 학교가 멀어요. 근데 맨발로 다녀야 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추운 겨울에는 맨발로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발에 또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파상풍에 걸리기도 하고, 이 영양 상태가 이렇게 엉망이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고, 또 이런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서 정신이 좀 이상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가면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기도받기 위해서 절박하니까.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는 우리 이수미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데일리교회 처음 개척할 때 귀신들을 많이 추방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한동안 그런 역사가 없다가 지금 이제 스리랑카 가서 기도하면은 다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귀신이 떠나갈 때 사람 몸이 뱀처럼 막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추방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내로 내려오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혹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면은 어디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병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잖아요. 어떤 음식을 몸에 좋은 걸 골라서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의 이적과 기사가 끝났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선교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방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들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이웃과 나누기를 힘쓰는 삶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돌볼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장으로서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다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들인데 제가 이제 주로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인도 한센인들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저는 왜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세리, 창녀, 배신자, 살인자 같은 사람들을 친구하셨는지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원래 인간의 참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인간 원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들이 받은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원형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다 팽개쳐 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원형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원형대로 살아야 되는데 병들고 끼니가 없어서 굶어가고 있고 귀신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소망도 없이 막 고통과 그리고 참 죄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분노하시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원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을 때에 우리의 인간의 원형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참 원형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멀어진 원형에서 멀어진 이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줄 때에 주님께서 대신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역 가운데 제가 인도의 한센인 사역, 나병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람들은 더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한센인 사역을 할 거라고 전혀 상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이수미 집사님, 오늘 여기 손영국 집사님하고 만나서 정말 우리 옛날 델리 임마누엘 교인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델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 할 때 저는 참 나름 럭셔리한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교인들이 전부 럭셔리한 사람들이에요. 상사 주재원들, 대사관 직원들, 국제기구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대우받고 교회에서 골프 안 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교회 행사 가운데 골프대회, 남전도회 골프대회, 여전도회 골프대회, 전교인 골프대회도 있고 저도 이제 대회 시상을 해야 되니까 가서 같이 골프 치면서 그래서 제가 선교 안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우리 교회 들어가는 그 길에는 항상 앞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갈 때 그 한센인들이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들어가게 되면은 인도 여름이 덥잖아요. 40도, 50도 올라가는데 교회 들어가게 되면은 에어컨 시설이 잘 채 있고 다 좋은 의자 그리고 이수미 집사님이 우리 챔버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성가대도 얼마나 짱짱한지 성가대 수준이 우리가 해마다 봄맞이 음악회를 해서 정말 한인들, 외국인들 할 것 없이 국제 행사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래도 우리가 선교지 교회이기 때문에 학교도 세우고 현지 목회자 훈련도 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 한국 선교사들도 도와주고 나름대로 선교를 했지만은 저는 제 그 세계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제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한센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것이 바로 나누는 거구나.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우리 오송에 있는 그 한센인 요양원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센인 나병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옛날에 다 나병을 앓았던 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연로해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나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한 해 10만 명씩 나병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해서 나병 환자들을 저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약품도 공급해주고 또 영양식도 주기적으로 챙겨줍니다. 그 치킨 브리아니, 머튼 브리아니 해가지고 이렇게 영양식도 해주고, 약은 본인이 사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을 또, 그러니까 한센인 이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약도 제대로 안 먹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정부에서 이걸 못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데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할 때는 손을 잡든지 꼭 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저 사진에 나온 저 안마라는 분이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갈 때마다 기도를 해줬는데, 그리고 가정을 신방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매년 한 10명 정도씩 전도가 됩니다. 계속 신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봐주고 마음이 열려서 잘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같이 앉아서 밥 먹어주고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월 달에 한센인 자녀들과 불가촉 천민들을 위한 학교를 25년간 위탁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 학교가 월드비전으로 1992년도에 세워졌는데 월드비전 후원이 끊긴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이 후원이 끊기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서 처음에 학생들이 한 300명 이상 됐었는데 지금은 110명으로 줄었고 교사들도 많이 떠나고 학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급하면은 학교 옆에 밭에 가서 일 보든지 집에 갔다 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 소속 교단에서 돌아보지 않고 또 교사들 월급도 6개월이나 밀려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제 해서 1월 달에 이제 인수를 2개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를 인수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그 아이삭이라는 한센인 그 마을에 저 친구인데 우리 한센인 교회 또 핵심 멤버입니다. 한센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영문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자기 마을의 그 학교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학교를 그 교수직을 버리고 이 학교 교장으로 왔습니다. 교장으로 와서 이 학교는 지금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학교 시설을 좀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을 좀 보강하고 화장실도 좀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저 화장실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우물도 지금 새로 팠습니다. 우물도 새로 팠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담도 쌓고 좀 다 페인트 칠하고 좀 정비를 하고 하면은 또 애들이 지금 책걸상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저렇게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면은 이제 유상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수업료를 좀 받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현지 주민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학교는 인도가 기독교 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저 학교는 타밀나두 주 안에 한센인 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 주는 그 기독교가 40% 되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와서 전도를 시작한 그 타밀나두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권도 기독교 정당이 정권을 잡고 기독교 교육을 마음대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참 불가쪽 천민 학교에서 대통령도 두 사람이 나오고 장관이라든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앞으로 이제 잘 운영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한센인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센인 마을에 가 있으면은 제가 별도로 기도나 묵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지만은 제가 거기서 받는 이 은혜라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눔을 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작년까지 집이 없었습니다. 이제 뭐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집이 없어서 한국에 나오면은 가방을 싸들고 뭐 성교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해마다 이제 연말에 이제 새해 기도 제목 10가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근데 재작년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10가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게 집을 하나 주십시오.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집이 없어서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공항 근처에다가 집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그 여름에 나왔을 때 영종도를 하러 갔습니다. 영종도 공항 가까운 데 집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종도를 쫙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갈 때 통행료가 6,200원, 나올 때 통행료가 6,200원, 12,400원이에요. 아이 그래서 이거는 뭐 집이 여기 생겨도 누구 오란 얘기도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갑다 하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연말이 됐는데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시간 되십니까? 뭐 한국에 지금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 조그만 연립을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와서 명예 이전도 좀 하시고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말 않고 그냥 바로 갔죠. 예. 근데 이분이 저를 후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한국 나올 때 가끔 식사도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조이 라이프라는 화장품 회사 사장입니다. 조이 라이프 혹시 아십니까? 조이 라이프? 조이 라이프라는 좋은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김광선 선교사에게 집을 하나 사주라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그 강력한 성령의 어떤 그 압력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왔는데 그 연립이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미안하다고 리모델링까지 싹 2,500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까지 다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일부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연립주택을 사준 다음에, 그 연립주택이 어디냐면 김포공항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예. 인천국제공항까지는 40분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걸 사주고 나서 매출이 2배로 올랐어요, 그 달에. 예, 2배로. 근데 굉장히 큰 화장품 회사입니다. 해외 많이 수출하고. 그리고 그 남편 장로님이 박스 공장을 하시는데, 저는 박스 공장이라고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어마어마한 박스 공장입니다. 다이소 박스의 70%가 여기서 나갑니다.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뭐 이런 한국의 유명한 그런 큰, 그 회사들 이 박스 여기서 다 해줍니다. 근데 이 장로님도 매출이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딱 그 달에.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분이 줘놓고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인사차 갔는데 정부로부터 4억 상금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분이 그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예. 그런데 화장품 회사에 장애인 20명을 고용을 해서 20년 동안 거의 정상인 월급을 주면서 장애인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그래 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기업이 세상에 뭐 한 명 고용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20명이나 20년 동안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정부로서는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4억 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눌 때 이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애터미로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큰 사역을 했는데, 제가 애터미로부터 이 지원을 받은 것도 아주 목숨을 건 나눔 때문이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혈액암에 걸려서 3년 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무균실에서 이제 있었는데 마지막 방법이 골수 이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골수 이식이라는 것은 형제 사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이 나와 골수가 맞을 확률은 10만 분의 1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많아야 3% 정도. 근데 형제 사이에는 25% 이상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90% 이상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나이도 이렇게 많이 됐고 한데 이제 우리 형제가 6남매인데 위로 3분 이제 누님이 계신데 전부 80이 넘어서 제 몸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뭐 안 되고, 우리 형님 한 분이 또 뭐 당뇨에다가 또 폐 하나가 없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몸이 이렇게 약한데 제가 이제 뭐 해주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동생이니까 해주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대 안병동에 4일 입원하면서 이제 골수를 이제 빼고 있는데, 제 옆 침대에 4살짜리 어린아이가 골수를 빼고 있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오빠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애는 영문도 모르고 빼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오빠를 살리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서울대 안병동 소아과에요. 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원한테 그랬습니다. 내 골수 유전자 정보를 골수은행에 제공해주고 나와 같은 요즘 하나밖에 안 났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는 게 문제예요. 그럴 경우에 내게 연락해 주면은 내 골수를 기증해 주겠다. 내가 그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골수 이식을 해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이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내 골수가 죽어가는 동생에게 이식이 돼가지고 동생이 살아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식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식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참 생생하게 그려지는지 그 4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볼수록 이 이식이 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큰 참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명 아름다운 은총이라는 설교를 제가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애터미 박 회장님께서 영상으로 그 설교를 보셨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3년 전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금까지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예, 우연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나눔이 있는 현장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3년 동안에 했던 이 사역은 제가 봐도 참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다. 동력자들과 같이 했다. 이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마지막에 보면 항상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누구는 나와 같이 같이 동행을 했고, 누구는 나 뭐를 칠해줬고, 누구는 뭐 어디 갔는데 같이 동행했고, 동역자의 이름을 쫙 이렇게 대면서 나의 선교는 내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고 동역자들과 같이 한 선교다. 이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준 애터미가 있었고, 또 마중물 역할을 해줬던 전라노회, 그리고 바로 경신교회, 그리고 저 개인적인 제 생활비와 또 저희 그 인도에서의 또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준 또 동력자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선교가 가능했다. 이렇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삶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누는 삶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